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 중에 한없는 은혜를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권세가 온누리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회복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큰 기쁨, 감사와 감동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7장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가을이 한 걸음 깊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만큼이나 맑은 햇살만큼이나 신선한 바람만큼이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 넘도록 해봅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계절은 왔습니다. 가을이라고. 땀 흘린 수고를 거두는 날들입니다. 그 열매들, 그 보람을 곁에서 보고 느끼면서 내 삶의 수고에도 저렇게 보람이,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요즘 우리는 상당한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좀 고약스러운 세력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환경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도 환경이고 교육도 환경이고 또 정치도 환경이고 경제도 환경이고 또 건강도 환경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떼서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좋은 소식 좀 듣는 거, 좀 편안한 소식, 좀 복된 소식, 건강한 소식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환경인가, 이걸 정말로 새삼스럽게, 정말로 때로는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좀 더 사랑하고 또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 우리 성문 가족들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 성문 가족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제 가슴에 두고 되새김질을 하지요.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위로가 오고 또 평안이 오고 소망이 옵니다. 내 안에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엄청난 선물이죠.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바깥에 가을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아, 참 좋다. 나무 이파리 하나, 풀잎 하나,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노란색이고, 어떤 것은 불구스름하고, 어떤 것은 아직도 파랗고, 어떤 것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또 어떤 것은 떨어져서 나뒹굴고. 야, 우리 아버지 솜씨 참 좋다. 그러고 나면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셔. 얼마나 아름다우셨으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친히 보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좋다. 아, 참 아름답다. 하셨다더니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노래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도 보고 또 땅도 보니 하늘의 별, 들판의 곡식, 그리고 산천의 나무들, 벌, 나비, 꽃, 열매. 그러고 있으면 제 가슴에서 아주 후 하나가 튀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나. 하나님께서 나도 아름답게 만드셨어. 좋게.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자녀들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듯이,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자녀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더 좋기를 바라시겠지, 내가 더 아름답기를 바라실 거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이 자녀된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기름은 향이에요. 기름에는 향이 있잖아요. 좋은 향수예요. 또 벨기에산 장미의 오일 그 향수보다도 더 귀한 어떤 그 향보다도 더 좋은 것이, 더 나은 것이 좋은 이름이다. 좋은 이름으로 살아라. 좋은 이름 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가 바쁜 김에 그냥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김억조만, 이러면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억만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순금 100% 그냥 이런 이름들이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 이야, 오늘 산처럼 너무 아름답다. 김하늘 산세. 이 아름다운 이름일까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보시면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어졌어요. 나는 이름인 줄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이름 없이 나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장하면서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이상한 이름을 부르더란 말이죠. 알고 보니 그것이 내 이름이었어요. 내 이름은 내가 짓지 않았어요. 뭐 할아버지가 지으셨던지, 뭐 엄마가 지으셨던지, 뭐 아버지가 지었던지, 아니면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뭐 이름을 지었던지, 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내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좋은 이름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내 이름 뒤에 내 의지를 가득 담은 두 글자를 붙여볼 수가 있어요. 답게. 답게. 이름답게. 예. 답게. 답게 이 속에는 나의 의지를 가득 채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답게, 내 이름답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물론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좋은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이름으로 내가 살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네 사는 동안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건 네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늘 있게 되면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가슴 뛰고 설렘이 한 2, 3일 지나면 싹 사그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냥 메말은 의미 없는 그런 삶을 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가슴 뛰고, 아침마다 가슴 뛰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또 이렇게 찬란한 아침이 왔네. 눈부신 햇살이 나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는구나. 가슴 뛰면 늘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 지치고 피곤했다 할지라도. 세 가지 항상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진짜로 좋은 것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란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보석이야. 있어도 더 좋은 거.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소망하고 더 구하고 더 구하여 더 채우고 항상 있어도 전혀 실증나지 아니한 거.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권력으로 뺏어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렇다면 나다움 좋은 이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에요. 그 끝이에요.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피어난 꽃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난 것이에요. 늘 봐도 좋은 것. 그 냄새는요, 생명의 냄새예요. 여러분, 냄새 중에서 정말로 좋은 냄새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냄새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장미, 살아있을 그 장미의 냄새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펄떡펄떡 뛰어 살아있는 그 냄새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그 냄새란 말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 어떤 향수보다도 더 좋다. 이렇게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밤새도록 소쩍새가 울었던 것처럼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에도 수고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 기분도 좋고 만족감에도 좋고 다 좋은 것은 수고함으로 얻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수고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감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 땀 흘려 얻은 것이 내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내일, 좋은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정말로 수고하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스운 것은요,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등장을 했을 즈음에 유행이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뻐지다가 얼어 죽었다. 이 말이었어요. 이뻐지다가 얼어 죽겠다. 여러분, 얼어 죽을 만큼의 수고를 이겨내야 그 스커트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인생, 남다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몇 가지로 오늘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살펴보자고요. 첫째는, 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내 이름답게 사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를 돌아봐.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만큼 귀한 일이에요. 값이 나가는 일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갈고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초상집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출생의 날보다 더 좋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거 죽음 예찬인가? 아니면 현실 도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닌 거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죽는 날, 초상집, 슬픔, 그래가지고는 지혜자로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죽는 날, 초상집, 슬픔, 그다가 지혜자, 그 마음은 초상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결혼식장도 가야 되겠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초상집에다가 딱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자, 좋은 이름을 가질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초상집에 머물고 있는 지혜자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 그 초상집에 혹시 다녀온 일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있네. 아, 죽는 것이 있구나. 죽음이란 게 있구나.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왕도 장군도 민초도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것, 죽음. 가야 하고 가야만 하는 그 길. 여러분, 왜 피할 수가 없을까요? 초상집에서 죽음을 생각해. 피할 수 없는 게. 아담 이후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딱 한 번 죽는 것을 딱 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왔다가 누구든지 한 번 왔기 때문에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육체가. 그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구나.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여기 다 놓고 가는구나. 집도 놔두고 가는구나. 그렇게 입었던 옷도 다 놔두고 가는구나. 울고 웃고 했던 돈지갑도 놔두고 가는구나. 다 놓고 가는구나. 초상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다 두고 가잖아요, 다 두고.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천국을. 그 좋은 곳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나로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결심을 하는 거래.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막 야단이지다마는 야 그렇고 할 일이 아니로구나 이게.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이 땅에 완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지. 그렇다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어리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젊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초상집에서 슬픔의 눈물 속에서 얻은 영롱한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조금씩 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니 좋은 이름을 얻는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 슬픔, 죽음, 초상집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이름은요, 이 귀. 이 귀를 잘 두는 거예요.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주 임무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듣는 일을 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되는 글인데요, 세종대왕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고결을 하지도 나란 일을 잘하지도 못하고 하늘 뜻에 어긋난 점이 분명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내 결점은 열심히 찾아내서 나로 하여금 꾸짖음에 답하게 하시오 했다는 거예요. 나 부족한 거 많다. 지적해주면 잘 고치겠다 이거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세종대왕께서는 물론 한글도 만들어서 참 귀하고 위대한 왕이지만 정말로 귀를 잘 두었던 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의 현실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내 귀에 좋은 말 듣길 좋아하잖아요. 내 귀에 조금만 거스리면 안 들어버리잖아요. 이건 좋은 이름을 위한, 좋은 나의 삶, 인생을 위한 귀를 잘 못 두고 잘 못 두고 살아요. 귀를 잘 못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에 더 심해진다 그랬거든요. 자기 귀에 달콤한 말, 그저 그냥 시원한 말, 이러한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 딱 차단을 해버리고 세상의 귀를 활짝 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귀를 잘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팽 하고 돌아버리잖아요. 그 막 땅바닥에 돌아가는 그 팽이처럼 귀를 잘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꾸만 그다운 좋은 이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혼란만 더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귀를 잘 두지 못하고 사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성격 탓이에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이에요. 보세요만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세대를 막 구분을 해놔요. 아무튼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우리나라에 사진을 찍는 카메라가 참 귀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카메라를 그냥 자기 장난감처럼 그냥 활용을 하고 사진을 찍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부러웠던지 몰라요. 요즘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컴퓨터랄지 스마트폰이랄지 여기서 다루려면 많이 연습을 하고 막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익히고 하는데, 요즘에 태어난 애들은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지 혼자서 다 움직이나요. 이게 시대로부터 얻는 그 영향력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귀를 하나님께는 막아버리고 세상으로만 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를 잘 둔다 이 말은 적어도 자기 성격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고, 세상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막 들판에 가다 보니까는 꽃이 피었으니까는 저절로 그냥 막 피어난 것 같지요. 어떤 사람의 발바닥에 밟혀 죽지 아니하려고 기를 쓰고 살아나서 한 송이 피우는 것이 들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복되고 전실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은 절대로 그냥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나도 잘 피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 여러분, 내 성질대로 못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 성질을 받아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도 속상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성 그어놓고 사는 것이지 누가 나를 받아줍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름으로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내 두 발을 내딛고 있잖아요. 성격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도도히 흘러 나를 덮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잘 맞서 관리하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세상의 입을 활짝 열고 세상의 귀를 활짝 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아버리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때로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는 닫아버리고 세상을 활짝 열고 산다. 그런데 좋은 이름은 그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노래, 웃음소리,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쓰고 힘들지라도 지혜자의 책망까지 받아들이는 귀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건강에도 좋은 밥, 좋은 음식은 때론 거칠고 매들거립니다. 우리 지난날 했던 말대로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밥을, 그 반찬을 찾아 나서잖아요. 돈을 더 주면서까지. 내가 좋은 이름으로 사는 것, 내 귀에 착 감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주고 깨우쳐주는 때로는 꾸지람까지 받아들이는 넉넉한 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인생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이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좋은 이름은 또요, 마음. 이 마음을 잘 갖다가 두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마음을 잘 두었을 때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처음도 좋지만 나중에 더 좋다는 거예요. 시작도 좋지만 마침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용두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거창하게 좋게 그냥 막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거. 일도 만남도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버리면 이거 마음 잘 못 둔 거거든요. 좋은 시작, 좋은 만남만큼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마무리예요. 좋은 마침. 우리가 흔히 하는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거 말씀이죠. 그 마음에는 참음이 있어요. 인내. 여러분, 상을 받는 일이랄지 열매를 얻는 일이랄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인내예요. 여러분, 잘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여유가 있어요. 급히 생각하고 막 급히 화내고 급히 자빠져버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급히 먹으면 치 안 나잖아요. 사람이 조급해지면은요 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없었던 지난 가을이 좋았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의 사람은 역시 그래, 야, 지난 가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밥도 맛있었지. 하지만 그 자리에 눌러앉지를 않아요. 오늘 그리고 내일
지난 가을보다도 더 좋은 가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들로 주저앉다 보면 모든 것이 핑계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핑계 중에서도 합당한 핑계. 여러분, 합당한 핑계는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제 좋았지? 오늘은 더 좋아야지. 내일 더 좋아야지. 어제 열심히 했지? 오늘 더 열심히 하지.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왜? 지금보다도 천국은 더 좋은 곳이니까. 더 나은, 더 힘써서 더 좋은 내일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은 돈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이 좋다. 그러니까 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것이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돈 밑에, 크고 많은 돈 밑에 네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혜. 지혜는 살리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뭡니까? 돈,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마음을 잘 두고 결국 좋은 이름을 얻어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을날에 그 사과 한 쪽씩 다 잡숴 보시잖아요. 배도 드시고. 과일을 먹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아, 맛이 들었네. 과일이 맛이 드는 것은요, 그냥 맛이 든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속에는 햇빛도 들어있고, 밤에 달빛도 들어있고, 지난해 겨울에 북풍 한설에 찬바람에 찬설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농부의 땀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좋은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이름, 그 속에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귀도 있고, 슬픔, 눈물, 그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는 열심, 지혜, 눈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름이죠. 좋은 이름, 더 향기로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 이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좀 더 애써서 좋은 이 이름, 이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 눈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구별하여서 드린 헌금들 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그리고 복을,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견고하며 든든한 우리 반석이신 주님만 바라면서 사는 우리에게 견고하고 든든한 삶이 되어지도록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함난 이 땅에 좋은 회복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222장을 찬송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서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